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담대함으로 구할 때에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2서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그렇게 무속인이 또 이단인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설치는지 요즘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무슨 도산이, 무슨 스승이니, 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름들이 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우리 귀에 자꾸 들리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또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지요.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십 년을 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기원 후 거의 한 100년 그때까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세력을 잡았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20, 30년도 안 돼서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존재이다. 예수님을 신성시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가지고 많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묵상해서 돌을 닦듯이 내가 돌을 닦듯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리가 복잡하지만 그거 다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건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도 이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상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자기들이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들은 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도록 합리적으로 자꾸 꾸며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들은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만큼 믿어야지 지나쳐서 생각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자기가
자꾸 살을 보태는 겁니다.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들은 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자꾸 집어넣으면,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복음에다가 보탠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은 또 뭘 지나쳤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믿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을 자꾸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다 할례를 또 보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들,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보태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보태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마치 자기가 많이 알고 선한 것처럼 천사처럼 말을 해도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보태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보태고 자기 상식으로 엉뚱한 것으로 자꾸 방향을 이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들은 이 교훈 말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우리 귀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들려주거든 피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대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 우리가 들은 예수의 복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 이제 이단 전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하고 열었다가 인간적인 마음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뭐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문을 잠깐 열어주고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 한 잔 주면 잠깐 앉아서 마시고 숨 좀 돌릴게요. 그러면 또 소파에 앉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딴 사람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합니다. 내 신앙은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했지 그런 말에 내가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는 듯이 마치 뭔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단 전도자들을 싹 오히려 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이 너무 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의 사도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 붙이고 인사 한번 하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홀딱 넘어간다. 사탄의 낚시가 그런 거다.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한 거나 이미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다. 이단인 사람들은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흥미도 가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단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면 됩니다. 목회자, 신학자들이 전문가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 보고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호기심 갖기보다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어떤 면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자기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게 그럴듯하게 자기들이 말을 인간의 생각을 자꾸 보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태면 위험해집니다. 오직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면 사실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캐톨릭도 그 역사를 지내오면서 사람의 말, 그 교황청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복음이 돼버리니까, 그게 교리가 돼버리니까 그런 게 자꾸 덕지덕지 보태다 보니까 넝마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어디 가고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개혁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갖다 붙어 있는 거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복음에, 말씀에 덧대어져 있으면 떼내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 묻어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그때 씻어내자는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하여 말씀 진리, 복음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되자. 오직 말씀만 붙들자. 인간의 생각은 다 떼내자. 그런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단 사상들을 멀리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 가서 뒹굴다 보면 당연히 더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먼지구덩이에서 더러워지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편지에 계속 쓰는 것보다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과 네 자매의 자녀들, 아마 한 가정에 네 자매가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온 가문이 예수를 믿은 그 복된 가정과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안하느니라. 얼굴 직접 보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옛날에는 얼굴 한번 보고 직접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들으려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어서 이 시대에,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책들이 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쪽지들이나 이런 것은 혹시 메모나 이런 것이 조각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약 성경이 모여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었고, 신약뿐입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모세 오경만 제대로 있었지 다른 책들은 아직 성경입니다 하고 39권, 27권이 정리가 안 돼 있을 시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오늘날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지금은 핸드폰으로 열기만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만 틀어도 곳곳에 예배와 설교가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 복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아멘하며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인간의 미혹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순전한 복음 가운데 은혜와 축복, 평강을 얻으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문건희 전도사, 한수빈 전사 두 분 지금 사랑의 동산에서 영성훈련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교회의 사랑의 동산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몽골 신학교 이번 주 강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우리 남 목사님과 저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